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고린도에서 보낸 성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들도 함께 바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또 공적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또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정확한 질문은 알 수 없으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대답을 통해 추측하여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이란 주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한 것이라고 믿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일명 쾌락파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인간의 본능과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은 일명 금욕파로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욕망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하며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빠져 결혼 제도마저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란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써보낸 질문에 대하여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는 원칙적으로는 남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이유는 바울 그 자신이 독신주의자이거나 금욕주의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언제라도 또 다음 달, 다음 주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때에 결혼 생활과 관련된 괴로움과 고민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자보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말이 임박했기에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바울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니고 독신으로 있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만 자신이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독신과 결혼 둘 중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신앙에 유익한가를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바울이 독신을 권면했으니까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 금욕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적 순결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독신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이들은 결혼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미혼자가 성적으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음행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적 방종이 넘쳐났기에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하는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극도로 문란한 성적 방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금욕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부부간의 관계도 죄라고 보는 극단적이고 치우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또한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권리는 동등하며 상호적인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거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심이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려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이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자도 그 일로 인해 자신이나 배우자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일 때나 결혼하여 부부로 맺어져 있는 상태일 때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날마다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몸과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